벌써 약속한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잘 하지는 못하는 설교 듣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는 습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있는 습관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과 믿음의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의 습관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다. 또 그 다음은 사랑으로 복음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습관, 전도의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감사의 삶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연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혹시 잊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잊어버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속에 있던 전화번호들 아무도 그냥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사진을 잘 찍어놨는데 그 많은 사진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꼽아놨던 신용카드들을 다 신고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잊어버리면 캄캄해지고 답답하고 새 핸드폰을 살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새 핸드폰을 사는 그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작은 기계 하나에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언제부터 사용되어졌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굉장히 발전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없으면 갑갑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로 전락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화되어져 있고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 생활 우리가 유심히 되돌아볼 것 같으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변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로봇의 발전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만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벌써 우리 생활 속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운을 걸고 로봇을 발전시키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지금 야단났습니다. 온 세계가 로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로봇가 하는 전쟁이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도 보면 무인 비행기들이 다니고 무인기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로봇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이제 더 무서운 전쟁을 할 때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운전 안 하는데 가는 차를 타봤어요. 그 차는 처음에 탈 때 내가 어느 주소로 가고 싶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해 줄 것 같으면은 이 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갑니다. 지원자가 아니고 뒤에 나는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냥 가요. 앞에 차가 있을 것 같으면 속력을 늦추기도 하고 또 빨리 가기도 하고 옆으로 피하기도 하고 싹싹싹싹 피하면서 잘 가요. 그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차를 세우기가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차 주인이 척척척척 버튼을 몇 개 누르니까 이게 찌꺼 하더니 옆에 서 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탁 세워요. 이야, 세상 참 무섭게 달라지고 있구나. 운전사도 없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주차까지 탁 시켜주는구나. 이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빠른데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어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번에 집사람이 수술했지 않습니까? 수술하는데 로봇가 수술을 해요. 어떤 거 할 거냐라고 고민을 했어요. 로봇으로 할 거냐, 그냥 사람 손으로 할 거냐. 우리는 사람 손으로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아직 구식이라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그 로봇 수술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수술하는 세상이 될 거래요. 참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흐름이 인류 역사에 지금 도래되어 왔고 우리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심각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와도 굉장히,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뭔가 하면 가정도움이에요. 가정도움. 로봇가 도우미가 돼서 가정생활을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청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뭔가 하면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의 로봇을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로봇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윤리와 도덕 문제가 있고 우리 종교와도 심각한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 종교와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엄청난 변화의 현상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현상들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변화가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일어날 현상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은 종교적인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불법과 제약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버렸고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과 우주의 징조도 있는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세상 끝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나고 놀라운 홍수와 폭우,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적그리스도의 표가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인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엄청나고 놀라운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왜 그러느냐?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징조를 가르쳐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생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생명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건강이 제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불로장생의 과학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생활, 어떤 삶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시계 위에 나갔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서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데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징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 해를 더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 다시 동쪽으로 물러서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의 사건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성경의 기적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가던 해를 멈추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롤 골짜기에서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섰습니다.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전체도 멈추시고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며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리고 천지 만물이 변한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어져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도, 세상의 징조가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쳐도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은 내 친구이시며 언제 어느 때 어떤 삶을 살든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